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다 보면은 믿는 자를 기준으로 믿다라는 걸 기준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되는데 똑같이 했는데도 이 믿음에서 갈래에서 달라지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드디어 이제 6장에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른 말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썩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나눠지더라. 왜? 예수님이 그 큰 무리가 찾아오니까 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썩을 것을 위해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찔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 찔리나요? 찔려요. 예? 내가 늘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찾아보면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의 그 자체를 위해서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콩고물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 물론 시작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출발을 했는데, 근데 자꾸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콩고물 때문에. 콩고물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유대인들, 쟤네들은 맨날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주님, 제가 혹시 지금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바다가 파도가 치고 흔들흔들 거리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걸어올 때까지는 두려웠어요. 그들의 곤난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곤난이란 뜻이, 제가 뭐라 그랬죠? 딱 죽기 직전까지 갔을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기 귀신인가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이 뭐합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고 하던 대로 갔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자꾸 머릿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맴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순수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게 이상한 콩고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은 배는 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가서 도착해 보니까 가려고 했던 대로 도착했더라. 거기 핵심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느냐.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배 타고 가네. 그 지금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을 쫓아가요. 왜? 어차피 예수님 제자들한테 올 테니까. 그래서 배 타고 가고 가다가 쫓아서 와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열심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명확하게, 모르니까 더 명확하게, 모르니까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에 듣는데 마음에 이렇게 쿵 치는데 그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버텨요. 안 받아들이고 버틴다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치는데 안 받아들이고 버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 자체로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뭐? 떡, 먹고 배부른 떡. 그걸 도구로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들이 큰 무리가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둠의 상태, 저주의 상태,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 생명이라고 아예 대놓고 먹어야 된다고 내 거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춰 주시고 그러다 못해 내가 누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안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빛을 받고 그래서 끝내는 받아들이라 라고까지 그렇게 가는지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3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도구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오해하고 그들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데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피하려고 하는 그들을 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니 내게 주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준으로 뭐 합니까? 성경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기준으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판단한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쟤네들은 뭐야?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도 전도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전해줘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면은 안타깝고 거절하면은 더 안타깝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면은 더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러냐 말이에요. 안 그렇다. 저 부끄럽지만은 거절하면은 마음이 좀 그래 불편해요. 그냥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여기 전도하다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때 제가 그 건빵 뒤에 있는 건빵에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 스티커 해갖고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거짓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네. 그랬더니 막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 뭘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으시라는데 안 믿으시면 안 믿으시지 왜 나한테 화를 내시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돌아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없구나. 예수님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심지어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종인데도 가서 안 믿으면은 저분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들 거절하면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죠 주님 저분 또 예수님 나도 예수님 몰랐을 때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와갖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내가 언제 거지라고 했나?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쟤네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어느 정도 모습인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모습인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40절에 무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보고 뭐 하는 거냐? 믿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느냐? 더더욱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자꾸 먹고 썩어 없어질 거 먹지 말고 내가 주는 거를 너희가 먹는데 진짜 먹어야 되는 건 나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내게 와서 그리고 보고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는데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또 이 무리들의 반응과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는 무반응으로, 예수님은 그 반응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더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오늘 같이 볼 말씀. 그래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무리의 반응이 어떠하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먹으면 줄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무리의 반응은 첫 번째가 이 수군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저 요셉의 아들, 저쪽의 목수의 아들, 그렇게만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무리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무리의 반응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당신이 저쪽에서 목수나 하고 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자, 무리들은 하늘의 것이 보여야 되는데 하늘의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땅의 것이 보이고 땅의 것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저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방금 뭐 먹었어요? 오병이어 먹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표적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명확한 확신을 말한 거거든요.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저 요셉의 아들, 하늘의 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땅의 것만 보이더라. 둘째는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목수의 아들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
요셉은 일찍 죽어집은 그 집안. 응?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심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저도 고향이 잘 안 가요. 예, 고향에 이제 저도 설교 이제 멀리 있으니까 다행히 자주 안 불러요. 예, 제가 한 번 가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라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멀리 있어요. 제가 대구니까 멀니까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이제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20살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 좀 표현이 그런데 질랄병이 아주 극에 달한 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예?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예? 그 저기 기억이 나는데 농구 이렇게 고등부 농구를 했어요. 그 같이 이제 한 살 많은 형이랑 편히 했는데 저는 잘 넣는데 옆에 있는 형이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이렇게 물 주더라고요. 컵을 주는 게 아니라 시골이니까 그 쇠 컵 같은 거 있어요. 쇠 컵 말고 국그릇 같은 건데 쇠로 된 거. 거기에 이렇게 찬물 이렇게 담아주는데 먹고 던져버리고 가버렸어요. 그 제가 예수님을 고르고 불과 얼마 사이 믿었는데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뒤통수가 처음엔 얼마나 뜨겁든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뒤통수가 뜨거웠어요, 사실은. 예. 근데 감사하게도 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잘한 모든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그때 4장 말씀 또 했단 말이죠. 그때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찾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영접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도 왜 예수님 말씀하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행동하고 뭔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높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에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요 차이가 아주 큰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콩고물을 보고 그들이 쫓아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닌 예수님이 하신 일, 즉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자 그렇게 찾아갔다. 요거와 비슷한 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니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야 네가 거듭나야지 된다. 거듭나야지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 뭐라 그러죠? 아니 제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니? 응?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타내고 예수님이 드러내고 그렇게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둠에. 계속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어둠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되는 건데 어둠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해버린다라고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땅의 것들, 그들이 본 것들,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받지 못하더라. 자,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어둠의 상태로,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구조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1장에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무리의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냐? 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올바르게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보면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렇게 말해주고, 요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요렇게 말해주고, 지금 똑같은 말을 각도만 다르게 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내 아버지가 누구냐? 자,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수군거리지 마라. 왜 수군거리느냐? 안 믿으니까 너네가 수군거리는 거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수군거리는 거 못하게 해야 돼요. 뒷담화하는 거 못하게 해야 돼. 교회에서 수군수군거리면 안 돼요. 자, 서로 수군수군거리는 거 서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거를 지금 이 무리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해줄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야기 또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오는 그 다음에 있는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불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다. 자,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요 내용들이 다른 내용을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하시지만은 각도만 다르게. 왜? 요렇게 이야기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요렇게까지 이야기하신다. 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도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공통점은 뭐냐? 적용 대상이 믿는 이들이, 믿는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믿는다라는 것,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는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또는 지식으로 또는 노력과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있어야지 뭐가 됩니까?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에 지금 계속 초점이 뭐냐?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너희가 지금 알게 되어지는 건데, 자꾸 너희가 알려고 하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그것으로 자꾸 알려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영원한 양식을 두고 썩어질 양식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3절에 믿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다. 믿는 거. 예수님께 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역시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또 사람의 보는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믿어야, 받아들여야 알게 되어지는 거지. 너희가 자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와서 나한테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 구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누가 예수님께 오는 것인지도 말씀하는데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첫째로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 자,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들의 역할의 최고봉은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봉인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네. 세례 요한까지 보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런데 왜 너희는 받지 않니?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들,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방향이 달라요. 자, 너희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거 썩어질 거 구하는 거야. 자, 선지자의 글과 약속들 너네 다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약속의 끝판인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내가 있는데, 영원한 양식 줄 자가 있는데 썩어질 것을 구한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46절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누가 예수님께로 이끄시는지, 더 나아가 누가 예수님께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함으로, 예수님이 누구다? 내가 하늘에서 왔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네가 받아 먹어야지 사는 거야, 떠먹여 주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가 맞아? 너네 지금 나한테 왔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한 자인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낸 자가 맞아라고 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자, 직면시키면서 그렇다면 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자, 이게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삼자를 비교하니까 헷갈리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믿으면 보인다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자가 너 맞니?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저 죽으면 천국 가요, 뭐 그런 믿음의 고백들 하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만약에 나타나셔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내게로 보낸 것이 맞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나? 자, 이 감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 봤어야지. 자,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그러한 체험들도 있었지만은 그 질문이 지식적으로 알아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가끔 보면은 와닿지 않는 경우는 뭐냐? 나한테 적용 안 하고 제가 저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자,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어. 내 아버지께서 보냈어. 나는 그렇게 왔거든. 그런데 도리어 질문하시는 게, 자,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신 자들이 너희는 정말 맞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게 주님, 아버지께로 내게로 온 자들은 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신 자들인데, 그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게 맞는데 너희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낸 자들이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진짜 믿는 게 맞니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을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 큰 무리들한테도 하고 거기 앉아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낸 게 맞다라면 나는 믿는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뭐합니까?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자,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자리까지 오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끄셨잖아요. 동일하게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을 지금 끌어당겨서 믿음의 자리까지 지금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한 결과가 지금 모습인데, 자, 선택을 하게 하는 원인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걸 보면은 지금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타난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데 답을 모르겠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선택하고 결정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늘의 것이냐 아니면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영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는 이들을 무엇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47절에 48절.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 오는 이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들이 가지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38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광야에서 조상들이 떡을 먹긴 먹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긴 먹었어. 그런데 그들은 먹고 어떻게 됐다? 죽었어. 그러면서 누가 지금 대조시킵니까? 생명의 떡이 지금 내려왔고 너희가 먹는데 그 떡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이라고 헷갈리니까 헷갈리죠.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광야와 그 다음에 예수님.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 하느냐? 불평과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루 세끼 만나로만 채우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은 광야인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는데 아니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 주시는데 따박따박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럴 수 있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하면서 쟤네들 진짜 그런데 말씀 거의 끝나갈 쯤 한 3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 제가 그렇네요. 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너는 사람도 아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썩어질 양식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먹어 죽지 아니하여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강력하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데 너네 왜 안 먹고 죽을라 그러니? 먹어서 생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51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아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두 번째,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세 번째, 사람들이 나를, 그 나가 떡이죠. 떡이면서 나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영생한다. 네 번째, 내가 주는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 바꿔 말하면 믿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비췄는데 그들이 거절하네. 아유, 말하라. 이게 아니에요. 안 들으니까 이렇게도 말했다가 안 듣네. 또 저렇게도 말했다가 안 듣네. 이렇게도 말은. 우리 말씀 사실은 6장의 말씀 보면은 지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워요. 하다 안 되니까, 믿는 게 안 되니까 받아들이라 그랬고, 받아들이는 게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먹으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져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추고 그렇게 안 되니까 더 강력하게 비추고, 그것도 거절하니까 더 강력하게 비추더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늘의 것을 믿게 하는 작업을 하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주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리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비추시고 또 비추시고 또 비추시고 하다 못해. 야, 먹어서 좀 살아.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안 받아들이니까 믿지 않고, 또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거절한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청하는 것과 대답을 보면요, 아,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박해하고 핍박까지 가고,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34절, 41절, 42절, 52절인데 이들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봅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41절, 42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요, 믿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썩어질 것, 그리고 없어질 것, 육체의 것,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것이 뭐였느냐? 자신들이 보는 것을 지금 그냥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거잖아요. 썩어질 것을 대답하는데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너한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고, 그리고 그가 주는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물 좀 달라 했을 텐데, 그 이야기 하다가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 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도 그 좀 물 좀 주셔서 나도 목마르지 않고 와서 맨날 귀찮게 와서 이렇게 물 깃는 거 하지 않게 해주소서. 그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 주는 물이 뭔지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 데려와.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대화가 맞나? 그렇잖아요. 그 여인의 한계 속에서 그 한계에서 뛰어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남편 없는데요. 야, 너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애도 한 명 더 있는데 얘도 지금 간당간당하지 너. 어?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너 불렸지 너. 다 알고 있는데 선지자네요. 이해가 되시죠? 모르니까 남편 없다고만 하지. 자, 왜 거절합니까? 그들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것, 육체의 것, 자기들이 보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요게 뭐게 문제다? 보는 게 뭐냐라는 문제. 보는 게 뭐냐. 그들의 보는 것, 썩어질 것 보고 땅에 있는 것들 보고 육체의 것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금 썩어질 것 바라보고 있고 없어질 것 바라보고 있고 그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때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또 때가 되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분명히 수고하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돈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거의 만능 열쇠 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이 좀 있으면은 해결이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돈도 중요하게 필요한 거야. 맞아. 에? 그런데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되고 마땅히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 썩어 없어지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올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것들은 무익한 거니까 저것만 구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아가 보니까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함 때문에 뭘 놓치느냐? 정작 붙잡아야 될 것들을 놓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야, 내가 소원 들어줄게. 너 소원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하나 구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구하실래요? 요즘 로또 1등 별로 안 쳐준다던데요. 네. 뭘 구하시겠어요? 이거는 속으로만 대답해요. 네. 그리고 이따가 기도할 때에 주님 사실 제가 아까 대출 얼마나 되나 검색해 봤거든요. 대출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주님 들어갈 것도 많은데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매몰돼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영생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